말씀 보시면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심각한 일이냐면 이스라엘 진중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싸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 이 사람이 싸움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심각한 중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놓으니 모세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결국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돌로 죽임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사람을 죽이라 말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 십계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3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더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24장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다들 하나님을 믿는 중에 싸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 예수쟁이가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부모도 자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한테 가르치더라. 그런 식으로 지가 잘못 가르치는 생각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둘 다 믿어도 그런데 한쪽이 믿고 한쪽이 믿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사대질이 오가면서 예수쟁이가 그렇더냐? 하나님이 그렇더냐? 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참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스님이 그렇게 하라더라, 부처가 그렇게 하라더라. 절대로 그런 일, 저는 40평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유독 싸움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죄된 성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묶였던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데 이게 사람의 죄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내뱉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리면 그러니까 그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치료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실 때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질고 때문에, 질고 안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질고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손에 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끊으셨죠. 사탄의 손 안에 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건져내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탄이 단수거든. 그러니까 귀신들의 대장이 누구예요?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을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탄의 쫄개들 누구입니까? 귀신, 악령 뭐 이런 것들인데 귀신이 뭐 한 사람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의 능력을 사용하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이거를 끝까지 전하라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우리 입으로 더럽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더럽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잘못 사용하지 않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차 운전하면서 그런 거를 보았는가 모르겠는데 차 뒷부분에 극동방송국 해가지고 스티커 붙여놓은 거 봤죠? 봤을 거예요. 극동방송국 몇 메가헤르츠 해가지고 스티커를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 앞에 어떤 교회라고 써붙여놨습니까? 누구 교회 해가지고 딱 집에 패를 한 개 딱 박아놨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신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주로 가톨릭이 그러는데 그래도 뭐 개신교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 차에다가 십자가를 막 둘둘 감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것처럼 막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나 극동방송국 뭐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잡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갈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극동방송을 계속 듣는 사람이구나. 저는 십자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본다라는 거죠.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노출이 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까? 저 사람 목사다, 저 장로다, 저 권사라더라. 그런 거는 평가가 아니죠.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고 평가가 들어갑니다. 저는 어떤 목사다더라. 저는 어디 교회 장로라던데 어떤 장로다더라. 어떤 권사라던데 저 사람의 행동은 뭐 어떻다더라.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참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자기 애가 너무나도 아프면 교회 가서 안 나와.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저는 이거를 나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기 집이 너무나도 힘들어.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불을 붙들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이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평판에서 보면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쁘게 평판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의 눈에서는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경제, 자기 가정의 화보,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 구원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을 구원시킨과 동시에 바로 선교라는 사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사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죠. 손을 펴라 라고 이야기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펴라 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평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저 사람은 정말 이거는 착하다 악하다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착한 장로야, 착한 권사야, 그런 이야기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에 헌신적이고 교회에 헌신적이고, 저 사람은 자기에게 뭐 전혀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데 끝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가 받아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야.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섬겨. 왜 섬겨? 이거 하면 복 받는다더라.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해서 자꾸 섬긴다더라. 그의 이름에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말밖에 없더라.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신명기에 그러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보살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 뭐 부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과부도 힘든 사람들 보살피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만 찾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런 거 이 땅의 것만 구하고 나아가는 것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한테 필요한 거 다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 있죠.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걱정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라. 왜?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못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노력을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자기만큼의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귀하게 크게 쓰실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기준대로 양육하면 내 정도의 옥경권 1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은 옥경권 2가 있겠죠.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2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스럽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너는 목회자가 하나도 난 집안이 아닌데 네가 목회를 먼저 시작했고, 근데 네 애들은 네보다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질 수 있도록 부모는 한 발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부모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 헌신하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시켜서 하는 헌신보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구나. 공적인 평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공적인 평가가 일어나지만 가정 안에서도 공적인 평가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능력으로 절대로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보고 선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막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가면 아이고 어떤 교회 목사가 그렇다더라. 목사가 그런데 그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기반 틀을 제공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삶도 못 살아내고. 여러분, 목사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말씀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나서 그의 버금가게 살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개차반처럼 이렇게 살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았으면 이리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가야 되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해야 되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뭔가 좀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교회 나가면 내 개인 시간이 없고, 신앙생활 하면 내 자유 시간이 없고, 내 취미 생활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합니까? 네 이거 하고 싶어? 해. 저거 하고 싶어? 해. 하기 싫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양육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 이 자녀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성숙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우리 자녀를 쓰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거 하고 싶어? 해. 그거 하기 싫어? 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뭡니까?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오늘 오전에는 제9계명.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우리들의 후손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이 증거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이 잘 살아지면 우리 이미지 메이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잘 못 살아내면 여호와의 이름이 불신자의 입에 올라가서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된 삶을 살아가면 불신자들도 혹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복된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산 소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면 인생이 복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인생이 고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꾸 이러한 하는 이야기를 들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삶보다 조금 뭔가 수준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자꾸 애걸 먹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기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엄청 여러분 보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나는 아파요, 슬퍼요, 우리 집안이 그래요 라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1의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나는 이렇게 산다, 니는 잘 안 되어지지, 이게 아니죠. 은혜 받았어요. 잘 안 되어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품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삶이 따라주지 않고 예배 시간에만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말고 더럽히는 이름이 인생들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